이번 그 켈리 전시회 때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제 가사를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는 가훈인 줄 알고 썼어요. 그 예천에 있는 김혜령 집사님의 집에 이게 써져 있어서 글씨가 그 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집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시하면서 작품을 이걸로 만들어서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도 안 가져가서 옆방에 작품이 준비는 돼 있어요. 그래가 야 이거 글씨가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찬양 가사 아이가 하면서 그래 이런 찬양이 있었나 그래 알아봤더니 그 대구의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작곡을 하신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다툼 주가 이루어가시네.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다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참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사모함에 모인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오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저 안성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한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을 주시고 또한 치료의 강선 바라셔서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참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그 슬픔 이겨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고 또한 천국의 소망보다 더 소망하는 것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오늘 교동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건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84장 찬송하십시다. 어찌 의심하랴.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순서에는 우리 재훈 형제가 이름이 돼 있는데 기도 준비도 다 했는데요.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송을 한 절 더 불렀는데도 아직 못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이현숙 집사님의 어머니 그 강규덕 권사님께서 미국에서 소천하셔서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서 위로 예배를 어제 드렸는데 오늘 참석도 못하시고 아직도 회복을 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슬픔을 당했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하이섬교회 2022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사업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김옥자 권사님 조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위로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는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참난 우리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참으로 그 힘과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또 시험을 치르고 또한 사업을 경영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마침내 그들이 거부가 되었더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이 우리 하이섬교회에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준비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온도 측정해 주시고 우리 그 안심콜 전화번호로 꼭 등록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출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도 3차까지 우리 다 맞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보면 마스크하고 우리 방역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1년 시작하고 보름 지났습니다. 오늘 16일이니까 이제 보름 지났습니다. 보름 2주 지났는데 성경 읽기 우리가 열심히 오늘 많이 할 때는 보니까 7명 이렇게 한 하루에 끝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참 힘을 내십시다. 끝까지 우리 도전해서 연말까지 낙오하지 마시고 좀 놓친 거 미뤄서 읽으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또 많아지니까 또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어서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조금 더 보시고 우리 출근하실 때도 읽으면서 들으면서 출근할 수 있으니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광고에 나간 것처럼 우리 이현숙 집사님의 모친 강규덕 권사님 그 LA에서 소천하셔서 아직 장례가 미국이나 제가 들어보니까 유럽은 장례를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우리 3일장 4일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이 다 준비가 되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 주씩 걸려서 그 이제 장례 식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수 있겠느냐 하는데 막상 또 그게 안 되는 게 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또 갈 수 있는 뭐 당장 그 앞에서 그 면세를 그 세관을 통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같이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예배라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우리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 또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해서 다 모일 수 있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카톡을 통해서나 또 전화를 통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모임 다 마치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장식 이제 우리 1월 보통 첫 주 지나고 장식을 철거를 했는데 원래는 오늘 우리 좀 철거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했던 거 이제 내년에는 좀 또 새롭게 한번 2022년도는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우리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기정을 해주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겨울에 출근하거나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난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게 저도 써보니까 한 8시간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대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주방에서 여러분 1개씩 2개씩 뭐 한 일주일치 6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분 나눠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우리 일하고 있던 우리 재훈 형제가 드디어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했고 또 우리 코로나 내가 걸린 건 아니지만 걸린 사람 옆에 잤다가 그 음성이었지만 가까이 있었던 것 때문에 2주 동안 꼼짝 마라 집에서 격리하고 그 검사를 3번이나 받고 그럼에도 아무런 탈이 없었던 세라자매가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범창 성도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옆에 잤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했겠습니까. 근데 아무 탈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먼저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비록 안성에서 오늘 또 지금 이제 우리 주보 그 팩스로 출력해가지고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11조와 신년 감사한금을 교회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방준혁 형제가 11조, 방혜원 자매가 11조를 드리셨고요. 신년 감사한금 김옥자 권사님, 우리 김효령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헌금을 또 드려주셨고요. 성덕교회에서, 동부교회 삼남전도회에서 드려주셨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윤성희 목사 드렸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을 곁에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혜원 자매님, 그리고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방혜원 자매님 드리셨고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몸이 불편하지만 참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성에서 치유하고 계시고 또한 참 가정에서 회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또 우리 이현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강건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 2주 동안 격리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세라 자매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참 감사하게 우리 김범창 성도님도 함께 와서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구별하여 드리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참 귀한 동력자 주심을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가족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드디어 16장 마치고 우리 오늘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중인데 2차 선교여행에 오늘 17장에는 3가지 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베레아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전도했다는 기록만 있지 교회는 존재하는데 거기에다 편지 쓴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베레아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없느냐?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교회가 워낙에 모범적인 교회라서 말을 할 게 없었다. 너무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원래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문제가 터진 교회에다 편지를 썼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쓰고 좀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도 썼잖아요. 근데 책망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기록하지 않았지 않겠나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어요. 베레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시가 아덴에서 선교하는 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다 하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하이섬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에베소는 3년,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단 3주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베레아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곳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 손을 꼽아서 칭찬할 만한 교회 이야기하라면 두 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테네에 가서는 오늘 이제 17장에 등장하게 될 텐데 아테네는요 정말 큰 도시잖아요. 왜?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한다면 미국의 행정의 수도는 워싱턴 DC,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수도는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그죠?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 이쪽이 맞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행정의 수도는 베를린, 금융, 돈의 수도는 프랑크푸르트.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나라를 지배하는 건 로마가 지배하니까 수도는 로마가 수도예요.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말할 때 문화적인 수도,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이런 건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는 어디? 아덴,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대로 좀 성공을 못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실패와 성공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전도하는 건요 실패와 성공은 없어요. 왜?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는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양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 일꾼 만드는 거다? 아닙니다. 그건요 그 과정입니다. 전체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 전도는 뭐냐?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하이섬 교회 다니는데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이게 다 전도예요. 전도는 성경 지식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못해도 할 수 있고 기도 잘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저요 하이섬 교회랑 교회 나가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정말 예수님 믿게 됐는데 와, 내 이런 기쁨이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다 전도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죠.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요? 아니요. 저는요 복음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 받아들이고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기도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지만 알고 보면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전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강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갔다고요. 아테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예수 믿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쉬운 거죠. 왜? 뭐가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내가 없어도 그곳에서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하고 세워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역사상에 도시에 교회가 안 세워진 건 아테네밖에 없어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바울이 열심히 설교했어요. 바울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아테네 출신, 아테네 사람들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사람 아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다른 동네 사람이야. 다른 동네 사람이라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독약을 줄 때도 안 받고 도망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이라서 그거 먹고 죽었거든요. 나는 시민으로 죽는다 하고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왜 죽어 하고 도망쳤어요.
세상에 우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명한 철학자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도 야 아테네 참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철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설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래 바울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다음 도시 간 게 어디예요? 고린도.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험악해. 아테네는 사람들이 아주 기부인들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말을 해도 교양 있게 말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거치고 욕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라. 그래서 야,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내 또 뺨때기 맞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려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막 다 예수 믿어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티만 내면 된다. 티.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티. 그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 티 내고 또 나눠줄 줄도 알고 사랑도 베풀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 낙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뜻밖의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진짜 좋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1년 6개월 3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하이섬교회 개척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요. 힘든 게 아니고 많이 안 모여요. 생각보다 한 30명 모이면 좋겠고 50명 모이면 좋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런데 3주밖에 못 전해서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그곳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 베레아는 얼마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가 세워졌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저게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 파랗게 보이는 쪽이 다 바다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저 끝에서 요 사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중간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려지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저기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가 아는 지명입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어떤 영화? 아킬레스. 거기에 등장하는 도시가 트로이의 목마. 그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드로아였어요.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그것도 설명했을 텐데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꺾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딴 데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성경 딱 펴갖고 자 배 타고 건너가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는구나.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자,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를 가리켜서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럽의 첫 번째 성이다. 이 말은 첫째 가는 도시, 가장 큰 도시 이 말이 아니고 처음 복음을 전한 도시였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두 개의 도시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암미볼리라고 하는 도시고 아벨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사진 한번 보여줄 때 뭘 보여줬냐면 그 빌립보의 교회 유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지금은 뼈대 3개밖에 남지 않는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저게 우리 봤던 사진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제 빌립보에 남아있는 교회 유적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교회 뒤에 보면 뭐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눈이 막 내려있는 설산이 보입니다. 저 높이가요 2,000m쯤 돼요. 우리나라 백두산쯤 되는 높이에요. 그러니까 한라산쯤 되겠네요. 딱 이제 2,000m 조금 안 되더라고. 판게오 산이라고 하는 저 산인데 저 산을 넘어가야 어디가 나오냐?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와
암비볼리를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산이 커. 억수로 높아. 그러니까 참 이게 위성 지도예요. 저 꼭대기 북쪽에서 빌립보 교회를 지나가려면 산을 넘고 가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 이제 해안으로 삥 둘러서 암비볼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센스 이렇게.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어디로 가? 아벨로니아라고 하는 가게 되는데, 아벨로니아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다음 사진, 위성 사진 보면 이제 계속 산 따라 이렇게 강 따라 오다가 이제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중간에 아벨로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성 지도니까 잘 안 보이는데 중간에 시커먼 부분이 있는데 저기 그러니까 호수예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정말 엄청나게 큰 호수더라고요. 그 호수 옆에 있는 도시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기가 아볼로니아인데 요 옆에 보면 조그마한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데, 사진 하나 더 찍으시면 뭐 그리스 말로 적혀 있는데 저는 그리스 말 못 읽고 그냥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성경에 기록은 남아 있지 않는데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장사가 되니까 여기도 지나갔으니까 기록을 해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지나가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을, 이제 지금은 마케도니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케도니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쓰려니까 그리스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한 나라인데 왜 마케도니아를 너가 쓰느냐? 우리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쪽에 가장 큰 도시 하면 데살로니가, 남쪽에 가장 큰 도시 아가야의 가장 큰 도시는 아테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적인 도시인데 이제 유적이 발굴되고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 다음 없습니까? 다음 건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왜 데살로니가가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 도시가 없었어요. 빌립보가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진격해서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하고 이제 원수가 진 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싸우게 됩니다. 단 3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3만 5천 명 적은 건 아니지만 대군을 끌고 페르시아와 싸우는데 몇 명하고 싸우느냐? 30만 명하고 싸웁니다. 한 판 이깁니다. 두 판 이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출전합니다. 이번에 60만 끌고 옵니다. 붙었는데 또 이깁니다. 3만 5천이.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을 죽이고 페르시아 땅 다 차지하고,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계속 동쪽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갑니다. 인더스 강까지. 그게 몇 년 걸렸느냐? 거기까지 가는데 12년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스 땅을 통일했을 때 화를 막 냈대요. 어린 알렉산더가. 왜 하느냐? 아버지가 땅 다 차지했고 나는 땅 차지할 게 어딨냐고. 그래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20살 땐가 왕이 돼서 12년 동안 전쟁을 벌리면서 차지한 땅,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땅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 끝에 펠라라고 하는 지명, 비잔춤이라고 하는 지명이 원래 마케도니아예요. 거기서 출발해가 그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쫙 내려와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쪽에 있는 이집트 다 차지하고, 자 이제 요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아니까 이라크, 이란, 그리고 다 물리치고 저 사마르칸트가 어디예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더 내려와서 칸다히르, 니케아 뭐 이쪽은 다 인더스 강이니까 인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성질상 멈출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인도 왔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진국, 중국부터 가야지. 중국 자 점령하고 이제 중국으로 출발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더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질,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있지 않고 뭐 2주 만인가 죽었는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저 큰 땅이 죽고 나니까 땅을 누군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의 장군이 나눠 갔습니다. 아들이 갔는 게 아니고 3명의 장군이 나눠 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크게 나눠서 3개,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고 밑에 보면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유대 땅을.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영향을 미치다가 점점점 세력을 얻은 건 셀루쿠스예요. 시리아를 차지하고 페르시아를 다 차지했던 나라가 결국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어디예요? 뭐 딴 거 아무리 말 갖고 있어도 본토를 차지해야지. 마케도니아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장군 키산드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마케도니아를 차지하고 본토를 차지한 게 가장 정통성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 차지한 거지. 알렉산더 대왕의 동생하고 결혼하면 내가 후임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차지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이제 결국은 셀루쿠스한테 다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지하고 도시를 만들면서 새로운 신도시 에게해에 진출하는 항구 도시 하나를 만들자 하고 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데살로니가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사에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제 그 땅이 주는 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더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데살로니가와 우리 빌립보, 우리 16장에서 봤던 빌립보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회당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돼요.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10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회당 중심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출발했고 빌립보의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도 유대인들이 괴롭힌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의 돈줄을 잃어버리게 된 로마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더라. 왜? 큰 도시였거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차 지나가 봐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상점 가게부터 이름이 한국어로 적혀 있다고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와, 한국 글씨 본다. 지나가는데 저기 중국인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피부색만 비슷해도 반갑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바울 사도는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번역에 보면 이게 규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이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였다?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았구나. 다르게 말하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딴 데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 이 한 시간 드리는 게 뭐 별거 있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만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날들이 거룩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렸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근데 그거 구별해서 이 시간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보면 다르게 말하면 예배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를 보게 되면 나머지 삶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건강한 거 참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다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건강을 위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게 뭐지요? 건강하고 싶으면요, 딴 거 하면 안 되고요, 음식부터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요. 어떤 날은 새끼 내내 굶고 어떤 날은 폭식을 하고 이러면요 몸이 탈나요. 저 옛날에 엄청 건강했거든요. 건강 정말 저보다 자랑하지 마라 할 정도로 제가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갑니다. 건강한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파 보이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친구들이 갑니다. 윤성민이 말은 제대로 들어라. 저 친구가 저래 말하면 저건 큰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요 한때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했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배가 움켜쥐고 막 아픈 거예요. 막 속이 막 쓰리고 아픈 거예요. 병원을 쫓아갔거든요. 가봤더니 뭐냐 하니까 위염이다. 위에 염증이 생겼다. 왜 생겼습니까? 밥을 똑바로 안 먹어서. 내 대충 먹고 그러면 굶고 뭐 시간 지나가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그래갖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낫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나아요? 정시에 꼬박꼬박 밥을 먹으니까 금방 나아요. 그리고 다시는 안 아파요. 중요한 건 정시에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규칙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주일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다른 일이 있어도 뭐부터? 예배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뭘 중심으로? 봤더니 회당에서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회당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밖에 없고 지금은 성전도 없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즉 다르게 말하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주고.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공부를 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성경학자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제가 그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배워서 성경을 조금 압니다. 그 말만 꺼내도 어우 대단하신 분이군요. 아이고 서울대를 졸업하셨군요. 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3주 동안 강론을 한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푸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었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예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뭐냐? 해석해 주면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바울 천년 전,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의 거룩한 자. 누가 주의 거룩한 자입니까? 다윗. 다윗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주의 거룩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다. 다윗이다. 뭐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뒤에 읽어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아니 다윗이 안 썩어? 다윗이 그러면 지금도 시체가 안 썩어갖고 그냥 이렇게 관에 보존돼 있나? 아닙니다.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무덤이 들어갔고 다 썩어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다윗의 무덤 밖에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지요?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도 죽었고 시신이 썩었을 텐데 왜 썩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는요, 다윗 자신을 처음에 이야기했겠지만 알고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썩지 않으시냐?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썩음을 닦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썩음이 닦지 않았지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자,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1:1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요, 혼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단어도 마찬가지고 문맥도 마찬가지고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마치 그 모래사장에 그 금덩어리 하나 찾아내는 것처럼 막 흩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니면 질문을 하나 던지고 답을 읽을 때 그 답을 읽는다고 답이 안 나와요. 왜? 이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주면 그냥 한 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구나. 이게 진짜 학습입니다. 학습이라는 게 뭐냐? 공부가 이해됐다는 게 뭐냐? 그거구나. 이거 제가 옛날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하 익스피리언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학습법 중에 최고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런 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읽다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게 숨어 있구나. 이런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발견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귀로도 듣고요. 귀로도 듣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카톡 저걸로 귀로 이제 읽고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잠깐 스쳐 지나갈 때 이거 뭐지? 그러면 성경 펴봐야 돼요. 성경 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서 이렇게 찾아들어요. 제가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자꾸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3끼 먹는 것처럼 성경도 한 3장쯤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장도 읽고 4장도 읽고 때때로는 좀 맑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 자, 4절을 보십시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었다. 돈이 아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안 믿고 성경 하나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래 믿은 순수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목사님이라고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의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먼저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가 먼저 받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더 먼저 깨달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요.
모르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요. 알면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아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알았는데, 그러면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못 받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데 방해꾼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진리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오래 믿는 많은 분들이 상처 때문에 생겨요. 누가 일으키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기다. 5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중간에 보면 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자. 저걸 원래 원문에 보면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란 말이 아고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 광장,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 도시 데살로니가 시대 유적들이 발굴되는데요,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다. 이제 우리 딱 보니까 계단으로 막 돌계단이 막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들에 가보면 전부 저게 다 있어요. 광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만든 그리스인 로마인들은 어떤 도시를 만들든지 한 중심에, 도시 한가운데 뭘 세우느냐? 광장을 만들어. 광장 옆에 뭐가 있어? 시장이 있어. 시장 옆에 뭐가 있어? 시청이 있어.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광장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도 거기서 하고, 장사도 거기서 하고, 뭐도 거기서 하고, 투표도 거기서 하고, 재판도 거기서 하고,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에 사람들이 끌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이미 수무부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서 어디로? 저 광장. 이게 이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지방의 광장 아고라입니다. 저기 이제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야외 노천 광장, 그리고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 다른 사진에 보면 이렇게 펼쳐진 사진을 제가 본 적이 봤어요. 자, 그런데 잡아와가지고 재판합니다. 기소를 해야지요. 기소를 하는데 재판할 때 물을 게 없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바울이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강도질을 했나, 그런 게 없잖아요. 사기를 쳤나.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인이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세상을 혼란시키게 만든다 했는데 유대인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저렇게 말하는 나쁜 놈입니다. 재판해 주세요. 그럼 재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왔다. 조금 전에 빌립보에서도 세상을 어지럽히더니 이 땅에 와서도 어지럽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임금이 로마 황제 말고 딴 임금이 딱 합니다. 이 임금이 예수라 하는 임금이라 하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재판하려고 하니까 재판이 될 리가 있어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 처형도 당했고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재판할 게 없어. 재판 면목을 걸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요즘 말하면 소욕죄면 소욕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우리 군사 정권 시절 당시에는 그 대학생들이 데모하거나 이럴 때 다 소요죄로 감옥 갔어요. 일단 체포할 때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 무조건 감옥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제목을 막 붙였거든요. 제목을 붙여놓고 볼까네. 제목이 붙이 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야손을 끌고 왔는데 야손의 제목은 뭡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해준 은닉죄 아닙니까? 근데 재판해보이 재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풀어줘라.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재판해봤는데 재판에 할 게 없어. 그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니까 시끄러우니까 보석금 받고 그냥 풀어줘, 이 말입니다. 보석금 받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신없이 정말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바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데는 편지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앞으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여기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 이 교회는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3주밖에 못 전하고 바울이 쫓겨납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쫓겨났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눈에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를 얻었다. 어떤 열매가 나왔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누구를 본받았다? 우리와. 바울이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설교자입니다. 바울이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목회자가 오늘 제가 강다산에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눕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음악을 이렇게 들읍시다. 이런 거 제가 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그죠? 다른 많은 것들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목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건지를 제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받았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닮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고, 우리와 주님을 닮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우리 하이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교회가 하이섬 교회, 목회자와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이섬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소개할 때 이런 말씀도 나오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입니다. 와, 이름이 딱딱 떨어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와, 이거 이렇게 표로 붙일 때도 너무 딱 라임이 착착착 맞아. 그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 소망에는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 와, 정말 말씀이 탁 떨어지네. 그런데 이보다 더 유명한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었으면, 만약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바울이 이 편지 못 보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하는,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문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이섬 교회를 보실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하이섬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일지라도 한번 세워진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하이섬교회, 이 대구 땅에 있는 이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하이섬교회 우리 식구들 여러분이 다 이 칭찬받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바라보았나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건강하고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영광의 기쁨은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사오니, 이 깨달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 나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퍼서 나누어 주고도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하이섬교회 2022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한 교회가 세워질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던 교회, 우리와 주님을 닮았던 교회, 또 많은 사람의 본이 되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하이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감사하십시다.